예, 오늘 사역 공부 주제는 권면입니다. 권면. exhortation. 또 혹은 이제 동사는 exhort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권면한다. 이 단어는 이제 권면 혹은 이제 권고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그 라틴어 원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찾아보면 격려하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또 이렇게 담대하게 해주다, 또 응원하다, 조언하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의미는 이제 격려하는 거, 격려하다, 또는 이제 힘, 정신, 용기를 주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의미는 권면, 권고하는 거는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걸 막 책망하는 그런 위주보다는요, 좀 이렇게 그래도 더 붙돋아 주는 거 있죠? 예, 용기를 주고,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권고하다, 권면하다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번 이렇게 나눠 놓은 것도 선행이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나 행동 방침을 고무하거나 촉구한다. 그래서 좋은 의미이죠. 그렇지만 이제 조언하다, 경고하다, 주의를 주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측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노력을 촉진하거나 자극한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렇게 좀 하도록, 예, 촉구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사로 이제 권고 혹은 권면, 또 권고하는 행위 자체를 볼 수 있는 거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라고 했고, 선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거, 부추겨주는 거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격려하고 고무시키기 위한 그러한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좀 잘못된 거를 좀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어떤 조언의 성격도 분명히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예. 뭔가 좀 주의를 주고. 근데 이제 왜 책망과는 완전히 다르냐면, 책망은 아주 대놓고 잘못한 거를 꾸짖는 거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혼을 내는 그러한 꾸짖음에 관한 거라면, 권면은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좀 뉘앙스나 이런 게, 아야, 그런 거 좀 잘해야지, 이렇게 좀 용기를 붙돋아주는, 고무시키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면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적합한 거죠. 예.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이 단어를 찾아보면 구약엔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예. 신약에만 등장을 해요. 33구절이.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딱 누가복음의 한 구절 외에는 이제 사도행전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단어고, 또 예수님도 어떤 권면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용하신 이렇게 용량 없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그러면서 그 자신은, 이게 침례 요한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을 권면하며 백성에게 선포했다라고 해서 침례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결국 이제 뭔가 이런 걸 촉구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 얘기하는 거니까 권면이라는 표현을 한번 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 교회 시대와 연관돼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왜 율법 시대라든가 그 시대, 그 전 시대에는 권면이라는 말이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율법은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아요? 딱 어떤 법이 있어서 이것을 지켰으면 잘했다, 칭찬하는 거고, 이거를 잘못했다 하면은 책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붙돋아주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의 권면은 이렇게 뭔가 성령님의 그런 어떤 도우심, 성령님의 어떠한 권면하심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이 성령과 관련된 이 교회 시대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러한 형태, 단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내용의 권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막, 북돋아주고, 촉구하고, 이런 측면, 당부하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선 뭔가를 그래도 경고하고, 예, 조언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그가 여러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고 권면하며 말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더라. 자,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잖아요. 결국 사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로 증언하고 권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의 내용 자체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단호하게 경고하는 그런 어떠한 식의 발언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을 또 권면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는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였을 때 그는 흡족하였으니 그들 모두에게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그들이 주께 밀착할 것을 권면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그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제 그 안티오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거죠. 그랬을 때 또 이제 그가 당부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서 그들이 주님께 늘 밀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당부하는 그런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이제 그 회당의 치리자들에게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남자 형제들아 만일 너희가 백성을 위하여 어떤 권면의 말이 있다면 말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강론도 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치리자들이 이제 바울과 또 그 일행들에게 당신 어떠한 권면의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뭔가 권면할 말로 하니까 뭔가 이 자리에서 당부하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떠한 그 조언들 말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측면인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또 이제 권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역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결국 이제 거기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결국 그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반드시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믿음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권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사실들을 얘기하고 그것에 걸맞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떠한 좀 당부 이런 것들이 이제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도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예언자들이었기에 많은 말들로 형제들을 권면하였고 그들을 확고하게 해주었더라. 여기서 이제 그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제 서신을 전달하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좀 하다가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도 그 안티오크에 있는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제 예언자로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측면이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을 힘있게 해주고 세워주는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권면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도 여기서 이제 그가 아폴로예요.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자 형제들이 글을 적어 제자들에게 그를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였더라. 그가 오자 은혜를 통하여 믿었던 자들을 크게 도왔더라. 자, 어떠한 지역으로 이제 아카이아 지역으로 아폴로가 갈 때에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천거해주면서 이 아폴로를 잘 받아들일 것, 잘 영접해줄 것에 대해서 권면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당부인 거죠. 그죠? 권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혹은 뭐 칭찬할 거를 뭐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것을 이렇게 좀 당부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이제 권면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는 또 바울이죠. 바울이 그 영역들을 이리저리 다니고 그들에게 많은 권면의 말을 전한 후에 그리스로 들어왔더라. 여기 이제 그리스로 돌아가기 전에 또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믿는 자들에게 권면의 말들을 전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들에게 항상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이런 어떠한 말들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권면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는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이제 이거는 그 바울이 배를 타고 압송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배가 결국 파손이 되죠. 그래갖고 다 파손이 돼가지고 이제 간신히 거기에 탔었던 사람들이 목숨만 부지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러한 일들에 앞서서 이제 바울이 권면했다고 표현했어요. 당신들에게 권면하노니 좋은 기운을 내소서. 이는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생명도 전혀 손실이 없을 것이며 오직 선박에만 손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 권면이라는 건 좋은 기운을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막 폭풍 후에 막 배가 떠내려가고 막 파손이 되기 직전인데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권면이었다. 권면이라는 단어의 사용이라는 거죠. 예. 이와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권면이라는 측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이 권면은요, 1차적으로 교회 안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영역이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은사로서도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은사.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자, 이제 권면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권면하는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우리가 섬기자. 되게 심플해요.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권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는 자는 순수함으로 주고 다스리는 자면 부지런함으로 하고 자비를 보이는 자는 또 흔쾌함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권면이라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도 있고 바로잡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이렇게 좀 잘합시다. 형제요, 이렇게 좀 잘하십시오. 당부와 여러 가지, 예? 또 조언과, 예?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말들,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에 또 힘쓰는 그러한 측면에, 예,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은사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세움과 권면함과 위로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결국 이제 예언은 지금 사라진 은사라고 우리는 믿는 건데, 그 예언도 그 성격과 목적이 뭐에 있냐는 거예요. 예언대 해갖고 내가 이런 걸 예언해서 하는 걸 우쭐대는 게 아니고, 그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는 결국 이제 대언해주는 그러한 성격인데, 자, 그럴 때도 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고, 또 권면과 위로, 결국 사람들을 붙돋아주고 또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측면으로서 기능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역할들이 있어야 돼요. 예언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교회를 세워주는 은사들, 또 권면하는 은사, 또 위로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항상 차고도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말이 조금은 격려 쪽에 가깝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격려와 위로, 즉 권면과 위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위로는 어떤 사람들한테 해줘요? 예, 힘든 사람들한테 좀 강하게 해주는, 예, 그런 측면인 거고,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고, 권면은 그렇기 때문에 격려라는 거는 조금 더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형제 잘했어,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뉘앙스적으로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밸런스 있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형제자매님들은 누군가로부터, 이건 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권면이지만 사람을 통해서잖아요, 이건.
그랬을 때 항상 권면을 듣고 계세요? 권면을 들어야 되는 거고 말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힘들 때 위로를 받으세요? 아니면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네?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또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7절에서는 이는 정녕 그가 그 권면함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오히려 더욱 열성이 있어 자기 자신의 뜻으로 그가 너희에게로 갔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어떠한 것을 권면했다라는 내용인데 어딘가로 이제 가라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준 거죠. 그런 어떤 당부를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권면을 받을 때 기꺼이 받아들인 그런 디도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뭔가에 권면을 했을 때, 아, 네, 형제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러한 항상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권면은 기껏 했는데, 뭐예요? 시큰둥하고, 뭐,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하는, 예?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는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형제들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것에 관해서는 너희가 전에 공지를 받은 적이 있느니라. 이는 바로 이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어 마치 탐욕으로 하는 것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제 어떠한 뭐 돈을 모금하는, 헌금을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도 막 억지로 시킨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에게 권면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십시오. 후하게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세워주고 권면해 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권면의 측면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봅시다. 그러니 형제들아 더욱이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또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더욱더 넘치게 행하라. 여기서 이제 권면과 더불어서 이제 이걸 간청하고 권면한다는 측면으로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죠.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 이 권면을 하되 정말 간청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교회에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당부들이잖아요. 형제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매님? 예?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그것을 정말 간청하는 그런 하나의 심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교회에서 많이 있잖아요. 어떤 형제의 이렇게 또 부족한 영역들, 조금만 더 이런 것들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예? 간청하는 마음으로 형제여 좀 제발, 그래서 형제 제발 좀 늦지 좀 마. 자, 이런 톤인 거죠, 권면이. 늦지 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책망 뭐예요? 야, 너 왜 늦어? 내가 늦지 말라고 그랬지? 너 언제까지 늦을래? 이런 건 다 뭐예요? 책망의 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투가 아닌 권면은 야, 좀만 더 열심히 해. 야, 조금만 더 서두르면 되잖아. 이런 식이 이제 권면, 또 뭔가 간청하는 태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도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다른데 이런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권면한다 뭐 이런 거 갖고 너무 강하게 막 질책하듯이 넌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막 책망하듯이 하는 것은 좋은 권면이 아니죠. 건전한 권면의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을 너무 상처를 주지 않고 해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세워줄 수 있는, 예, 그런 권면이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줘야 되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실제적인 방법들도 다들 배우셔야 돼요. 이 언어와 이 말의 전달에 있어서도. 자칫하면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또 기분 나쁘게 하는 권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도 뭐 그런 말들, 권면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말들도 쓰고, 형제님, 저 형제 저기 권면 좀 해주세요.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뭔가 누군가를 뭐 일러 바치고 뭔가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권면한다는 걸 받아들여선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유한 태도, 정말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뭔가 세워주기 위한 그런 어떠한 온유한 측면에서의 접근이죠. 조심스러운 접근인 것 같아요. 권면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자, 결국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거를 권면한다라는 건데 뭐냐면 그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분류를 뒀잖아요. 제멋대로 행하면 당연하죠.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조금 더 권면의 성격보다도 강한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이런 식의 이제 경고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을 격려한다. 근데 이제 격려는 아까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모호하긴 해요. 그죠? 아까 격려하는 건 좀 잘한 거를 격려한다는 측면에서 권면이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했는데 여기선 또 격려가 나왔네요.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을 저기다 놨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 격려하며가 뭐예요? 단어가, 영어 단어가. 경고는 warning이에요. 그리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뭐 하라고요? comfort예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하다라는 위로죠. 위로하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약한 생각을 갖게 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줘라. 좀 강하게 해줘라. 라는 측면인 거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일 때 힘을 서포트 해준다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로라는 측면, 그 다음에 격려하는 어떤 권면, 이것이 조금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이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이제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령하고 권면하노니 곧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그들 자신의 빵을 먹으라는 것이라. 자, 이것도 좀 분명한 당부죠. 예? 명령하고 또 권면한다. 명령은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어요. 명령하는 거. 조용히 일하십시오.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인데 이거를 명령하고 또 권면한다는 건 그런 어떤 명령하는 어떤 투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좋게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 권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같이 쓰이는데 저도 그런 어떠한 좀 뉘앙스를 많이 이제 또 실수도 하고 현재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명령하는 투로 하면은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교회 안에 장로가 저기 하더라도 형제 그거 좀 치워 청소 좀 해 이렇게 하는 거와 그죠? 그런 투와 형제 거기 있는 거 좀 이렇게 치워주면 좋겠는데 어때요? 훨씬 부드럽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권면하는 어떠한 그런 어떠한 느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서로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라. 예. 또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들을 열심히 하자고 권면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또 뭘 권면해 줘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권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권면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에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이거는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도 잘 하십시오. 잘해라. 그럼
그리고 또 권면하는 것도 잊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항상 권면하는 거. 그러면서 교리에 집중해라. 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내용인 거죠.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2절에서는 그런즉 믿는 주인들을 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주인들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들이 형제들이기 때문이라.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으며 은택의 동참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주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 권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또 쌍을 이루는 거죠. 가르치고 권면한다. 왜 그러냐면요. 가르치는 걸로만은 안 끝나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실컷 가르쳐요. 뭐 그냥 맨날 뭐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쳐도 실제로 개인적인 권면이 없으면 듣긴 들었어도 배우긴 배웠어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쳤다고 나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야,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권면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어떤 권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자,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책망, 꾸짖음, 권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책망하는 거, 꾸짖는 거, 이거는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막 하는 것들이 측면이죠. 근데 또 권면하라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보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측면. 디도서 1장 9절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그로 하여금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또 건전한 교리로서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 그죠? 예.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권면하는 거. 또 확신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항상 교회 안에는 중요한 영역인 거죠. 디도서 2장 6절에서는 이제 어떤 삶의 원리에 있어서도 계속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냉철한 생각을 갖도록 권면해라. 그래서 제가 청년 형제들한테 많이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뭐 게으르하지 말고 또 뭐 신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항상 권면들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2장 9절에서도 이제 종들에게도 권면하는 바는 자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답하지 마라. 이런 어떤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거. 또 15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라. 아무도 너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때로는 권면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엄중하게 잘못한 거에서 얘기할 땐 또 권위를 가지고 꾸짖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권면이 먼저 앞서긴 하는데 그래서 항상 권면하는데 권면에도 안 들으면 그땐 뭐가 와요? 그땐 꾸짖음이 와요. 내가 한 번, 두 번 얘기했지 않냐?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아직도 그러느냐? 하고 이제 꾸짖음이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적용하겠지만 권면할 때 잘 들어야 한다. 좋은 말로 권면할 때 우리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뭐 이런 말 쓰죠. 좋은 말로 이렇게 권면해 줄 때 신사적으로 잘 더 잘못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 알아듣고 네 형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또 여전히 목이 고다갖고 안 바꾸고 제멋대로 행하고 하면 뭐가 온다고요? 꾸짖음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실수도 한 번, 그나마 또 한 번, 두 번은 용납하지만 세 번, 네 번 계속 한다 그러면 그게 실수예요?
그건 고인 거고 그거는 잘못된 습성인 거죠. 그러면 꾸짖어야 된다고요.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살펴야 된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도 매일이라고 다만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뭐예요? 너희 중에 죄에 가득한 속임수를 통하여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것들도 권면해 줘야 되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뭐예요?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임, 어셈블리죠. 이 집회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를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자. 항상 이러한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라는 건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서로를 권면하는 이 일이 교회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힘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면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쭉 보면은 속임수에서 난 것이 아니고 불결함에서 난 것도 아니고 기만으로 인한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권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인 거죠. 그죠? 그런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권면이 필요하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에서도 권면의 어떠한 방식인데 또 태도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정말 잘 타이르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권면들이 합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많은 실수가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잖아요. 막 화만 돋구고 막 합당하지 않은데 막 화내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안 하고 아주 손이가 아주 끄떡끄떡하고 있는데 잘 타이르듯이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권면에 있어. 히브리서 12장 5절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면한다 이런 말 했죠. 똑같이.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는 또 어떤 경우는 이 방법인데요. 권면하는 이 말을 용납하라 하면서 이렇게 몇 자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편지에. 어떤 경우는요. 다이렉트하게 말로 하기보다는 좀 그걸 순화시켜서 글로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도 또 좋은 권면의 방식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글이라는 건 이제 내 생각을 딱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막 내 혀도 꼬이고 내가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써 형제님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딱 주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뭐예요? 장로들의 어떠한 권면들도 중요한 것이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간략하게 기록하여 권면하였으니 역시 또 이런 것들 권면을 이렇게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마지막 9절 그 다음에 유다서 3절에 사랑받는 자들아 내가 공통된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였을 때 성도들에게 이전에 전달된 믿음을 위하여 너희가 열렬히 분전해야 함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고 또 너희에게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제 어떠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마음에서 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자 싶은 그런 권면들을요 쭉 이 서신서에서 적어 놓은 거고 우리는 그런 권면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고 아멘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권면들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형제자님들. 그리고 권면은 아직까지는 좀 좋은 순화된 수준입니다. 이게 더 잘못하면 꾸짖음, 책망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항상 좋은 권면들을 또 뭐예요? 뭐 이건 교회 장로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 거죠. 서로에게 우리는 권면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래야 성도들이 우리 서로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막힘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가감 없이 그냥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정말 권면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또 권면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방법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사람이면 또 저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걸 좀 저 형제에게 좀 권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알려주면 또 상황에 맞게 권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쭉 단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의외로 신약교회는 이 권면이라는 이 장르가 권면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교회는 참 서로를 권면함으로써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